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19장 1절부터 10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나무에 올라가니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니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한평생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잊고 살았던 그 한 사람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들 중에서도 이제 장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세리인 것만 해도 같은 동족의 그 고혈을 짜내는 그런 악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갈 텐데 그 중에서도 장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아마 주변 그 사람들로부터 큰 미움과 그런 것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자였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당시에 세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로마 제국이 부과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높은 세금에다가 자기 수익을 또 얹어야 했기 때문에 제국이 부과하는 세율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했던 사람이었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에게 그 일을 시킨 게 아니라 동족에게 그 일을 시켰던 것이죠. 세리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리였습니다. 세리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을 수단 삼는 자리였고 그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불의한 사회 제도권 기준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불의한 사회에서의 합법적 그것으로 이웃의 것을 취하는 삶이었다. 우리의 존재에서도 이런 어떤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삭개오가 그토록 악착같이 모으고 움켜쥐며 살았을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게 살아가는 세상에 어떤 살아가는 방식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삶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가 있습니다. 삶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보는 사람의 인생과 삶이라는 것을 내가 내 어떤 자격과 내 어떤 의의를 가지고서 그것을 얻어내가면서 사는 그러니까 즉 은혜의 선물로 삶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의 결과 은혜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인생의 결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선물로 내 삶을 바라볼 때는 내가 한 것이 없지만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선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모든 것들을 그냥 넉넉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의 품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반면에 삶을 은혜의 삶이 아니라 내가 얻어내고 내가 자격이 있고 내 힘과 노력과 이런 걸로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삶은 어떻게 보면 그런 선물에 대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움켜쥐어야만 돼. 손해보면 안 돼. 쟁취해야 돼. 야곱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소유가 늘어나면 삶이 안전하다고
안전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삭개오는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동족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한 인생이었습니다. 무시당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몹시도 외로운 섬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의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은 이 길은 지나가시는 어떤 여리고 길을 지나가고 계시는데,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는 마지막 여정입니다. 사순절의 여정을 지금 걷고 계신 겁니다. 즉, 온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려는 한 인생과 악착같이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창고를 채우려고만 했던 또 다른 한 인생이 만난 겁니다. 그게 지금 사순절의 어떤 의미입니다. 악착같이 내 것만 지키고 내 시간, 내 돈, 내 자존심, 내 체면 이런 것들만 지키면서 살아오던 인생이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 위해서 가시는 분과 만났다. 근데 오늘 보니까 삭개오는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은 삭개오가 주님 제 집에 모시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이 보시고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유대 사회에서 주인이 자기 집에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손님이 주인 집에 가서 밥 좀 먹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노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아주 금기되는 행위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행위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금기를 깨트리십니다. 손님으로서 주인 집에 가서 밥 좀 먹어야겠다. 다른 말로 하면 너랑 나랑 남이었지만 이제 너랑 나랑은 식구다 라고 하는 거겠죠. 주님은 삭개오를 탓하지 않습니다. 네가 남의 것을 탐했으니 회개해야지 라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몰아붙이지도 않으십니다. 왜 그랬어? 왜 그렇게 살았어?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았어? 이렇게 블레임하지도 않으세요. 그냥 내려와라. 높은 데 서서 남을 내려다보던 그런 인생. 나는 당신보다 나아. 나는 너희들보다 괜찮은 인생이야. 더 부자야. 더 지혜로워. 하면서 내려다보던 인생에서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한마디가 삭개오의 삶을 통째로 뒤바꿉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말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말 한마디가 굳어버린 삶의 결을 완전히 바꾸기도 합니다.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았던 죄인의 삶에 찾아와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삭개오의 영혼에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빼앗기만 하던 자에게 조건 없이 자신을 다 주시려 찾아오시는 은혜, 정죄받아 마땅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따뜻한 환대가 삭개오의 닫힌 마음의 빗장을 열어 제낀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경험한 삭개오가 한 일은 그저 마음의 변화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삶의 변화를 예수님께 다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지금 자기 모든 재산의 50%를 기부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하기를 만일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당시 율법의 기준보다도 훨씬 많은 조건을 내겁니다.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 상상하기 쉽습니다. 삭개오는 빼앗은 돈이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원금만 갚겠다는 것이 아니라 4배를 갚겠다. 부당한 축제로 모은 재산의 전부를 이웃과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재산의 일부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신의 삶의 99%를 주신 게 아니라 100%를 주신 것처럼 삭개오도, 아마 삭개오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는지 몰랐겠죠. 하지만 지금 삭개오가 하는 행동의 결과,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시는 그 길의 결이 똑같습니다. 전부를 내어주는 삶, 전부를 내어주는 삶, 아낌없이 주는 삶, 빼앗는 삶에서 내어주는 삶으로 나아간 겁니다. 더 나아가서 고립된 삶에서 다시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사순절의 이 새벽에 예배당에 나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사순절은 그저 경건의 모양을 갖는 날이 아닙니다. 아마도 열의 9은, 저도 그렇지만 사순절은 대부분 경건의 모양을 가지려고 애쓰는 시간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경건의 마음, 회개의 마음, 이렇게 모양을 갖추는 것. 하지만 진정한 사순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죠. 내 손에 움켜진 삶의 두려움과 욕망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마음을 깊이 배워서 삭개오처럼 손을 펴서 내가 아닌 이웃에게 내가 가진 것을 흘려보내는 시간. 사순절은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더 많이 베푸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사순절은 내 마음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의 어떤 속에 있는 모습들을, 영어에서는 영어 영성으로는 examine 한다고 그래요. examine. 그러니까 examine은 뭐 시험 보는 거죠. 근데 엄밀한 정확한 번역으로 내 마음을 감찰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하지만 그거는 이렇게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들어오면 끝나서는 안 되고 내 삶 속에 어떻게 흘려보낼까? 삭개오처럼 어떻게 흘려보낼까? 그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삭개오를 보시죠.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십자가를 보시면 십자가는 종과 횡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십자가 꼭대기 나무에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십자가 종의 가장 아래, 가장 낮고 천하고, 그리고 천상에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이미지나 공상하거나 어떤 환상 속에, 로맨틱 속에 있지 않고 땀과 피가 범벅이 된 그 땅, 그곳을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횡적인 삶, 이웃과 나누는 삶, 베푸는 삶,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삶, 섬기는 삶. 이렇게 십자가의 삶이 그 사순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이기적인 마음과 자기 중심주의를 넘어서 내 이웃과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과 런던 사회와 이 세상 속을 향해 손을 내미는 그런 인생입니다. 나아가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주님의 가르침을 지키게 하는 선교와 전도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여전히 누군가의 것을 빼앗습니다. 이유와 근거는 많겠지만 세상은 늘 그래왔습니다. 누군가의 것을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자신의 부를 증가시키는 것. 국가는
규모가 클 뿐이고 개인은 규모가 작을 뿐, 그 안에 돌아가는 정신은 대동소이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의 삶을 밟고 일어섭니다. 사회가 경쟁이 심해질수록 더불어 사는 삶이 아니라 저 사람은 나의 적이야. 자기 교실에 있는 친구들도 적이 됩니다. 내가 쟤를 눌러야 돼. 그래야 등수가 올라가. 그래야 등급이 올라가. 그래야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누군가의 손해와 실수와 실패의 유익으로 내가 일어나는 것. 이게 세상의 원칙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유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겠죠. 주님의 성품이 그렇지 않을 뿐더러 또한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한번 돌아보시면 물질이 넉넉할 때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넉넉하면요 괜찮아집니다. 내 마음이 넉넉하고 내 마음이 풍성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벅차올라 있으면 그냥 주변에서 어떤 가시 같은 말이 들려도 환경이 내 뜻대로 좀 안 풀려도 허허허 괜찮아 됩니다. 근데 마음이 메말라 있으면요 하나같이 날카롭습니다. 다 나를 막 공격하는 것만 같고 자존심 상해하고,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이슈는 내 안에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다윗의 고백과도 같은 그런 영혼의 그릇이 못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메마른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그런 삭개오 같은 우리 인생에 주님 오셔서 속히 내려와라. 내려와라. 거기 올라가 있다고 달라지는 거 없다. 거기 올라가서 아둥바둥 산다고 더 나아지는 것 없다. 거기 올라가서 이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점수 매긴다고 달라지는 것 없다. 거기 올라가서 너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비교한다고 달라지는 것 없다. 내려와라. 나랑 눈 마주치며 살자. 더불어 살자. 같이 밥 먹자. 너랑 나랑 식구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똑같이 초청하십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여기 본문에 나오는 화면에 있는 삭개오의 이름이 그냥 삭개오의 이름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우리 안에 있는 삭개오를 찾아오셨던 그 은혜의 감각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적신으로 왔다가 지금 이렇게 옷도 입고 머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집도 있고 차도 몰고 좋은 생활하다가 적신으로 돌아가면 잘 산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베푸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더 많이 생기면 내가 돈이 좀 더 많이 벌고 모기지를 더 많이 갚고 애들 학교 가는데 학비 지원하는 거 좀 끝내고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그러면 내가 좀 베풀어야지. 웬만해서는 그럴 때는 오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자리에서 베푸는 겁니다. 대단한 거 베풀지 않아도 주변의 사람들 베푸는 겁니다.
그건 제가 베푸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딸아이가 학교에서 그 연극반에 있어요. 지난 4년 동안 연극반에서 어제도 새벽 1시에 들어왔더라고요. 이제 어제가 마지막 공연이어가지고 끝나고 이제 파티를 좋아해서 선생님과 함께 학교에서 파티 끝난 다음에 새벽 1시에 왔더라고요. 근데 엊그제 그러는 거예요. 아빠, 왜? 그러니까 꽃 좀 사줄 수 있어? 그러니까 왜? 꽃은 왜? 그러니까 연극반에 있는 모든 스태프들한테 꽃 한 송이씩 선물해 주고 싶다고. 그래? 알았어. 몇 개나 필요한데? 70개? 그래, 70개? 그래, 알았어. 그 한 송이가 다행이다. 한 송이니까 다발로 달라고 그랬으면 집 날아갔을 거예요. 한 송이. 그래서 그냥 코스코 가가지고 얼마 안 들어요. 그 100불 정도밖에 안 드는 작은 돈이죠. 해서 제 아내가 또 그거 어떻게 또 그냥 줘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또 달라라마 가가지고 또 해가지고 이렇게 포장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녁 8시가 인터미션 시간이니까 가가지고 이제 갖다 주고 왔어요. 근데 저는 뭐 제 아내, 그러니까 뭐 베풀기 좋아해서 그냥 그런 게 좋으니까 하는 거겠죠. 뭐 베풀기 좋아하는 거라서까지 그렇게 거창하게 들여다보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삶 속에 그런 일들이, 그런 해프닝들이 우리 삶 속에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뜻밖의 누군가가 대단한 이유 없이 꽃 한 송이 이렇게 선물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초콜릿 사주고 이런 것들, 그런 거 하나하나가 참 좋은 베품의 삶이고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사순절 우리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안으로 향하는,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안으로 향하는 삶을 사순절을 보내고 계시다면 잘하신 겁니다. 하지만 2%는 부족합니다. 안으로 향하던 이런 사순절의 묵상이 들어왔으면 나가야 됩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언제나 그래요. 은혜도요, 들어와서 내 안에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처음에는 좋아서 방방 뜨지만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순환돼야 됩니다. 은혜가 들어왔으면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또 들어오고 또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더불어 사는 방법이 뭘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자꾸 이렇게 좀 잔소리처럼 말씀드리는 이유는 너무 기독교가 개념적이어서 그래요. 근데 설교단에 올라와서 해야 될 일 1부터 10까지 얘기하는 것도 우습고요. 근데 신앙은 개념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실천적이어야 되고요. 신앙은요, 내 손과 발로, 손과 발에 묻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더불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삭개오처럼 재산의 절반은 아니어도 근데 그렇게까지 못해도 뭐 작은 거라도, 꽃 한 송이라도, 밥 한 끼라도 누구에게 좀 베풀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사순절을 보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신 말씀은 삭개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내가 올라가 있던 그 자리에서 속히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디디고 있는 땅 위에 나도 발을 디디고 주님과 눈을 마주치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식구가 되고, 주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피와 물을 다 쏟으셨던 것처럼 나도 내가 아닌 이웃을 향해 베풀고 섬기며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넉넉한 인생, 그래서 내 잔이 넘칩니다, 자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사순절을, 이 런던 한인교회 사순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